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60쪽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본문을 읽어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민수기 27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할 때 반드시 밟아야 할 절차를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살이 여호와께 묻고 그의 판단을 따라 우림의 판결이라고 하죠. 그의 판단을 따라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에 따라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민수기 27장 31절을 보면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지만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 전쟁을 함에 있어서 대제사장 엘라살이 등장을 했느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죠. 계속해서 전쟁 중에 어떻게 묻고 또 순종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업을 나눌 때 대제사장 엘라살이 나오죠.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여호수아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절차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죠. 율법입니다. 반드시 전쟁을 함에 있어서는 대제사장의 판결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여호수아도 죽었고 엘라살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 엘라살의 이 공통된 특징은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엘라살의 경우에는 아론의 옷을 엘라살에게 입히게 하셔서 대제사장을 이어서 섬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둘 다 죽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비나스죠. 하지만 비나스가 엘라살의 옷을 물려 입었다 라는 사건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디에 가서 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회막이 실로에 세워져 있거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께 물었으니까 묻는 게 뭐가 잘못되었느냐? 그러면 또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실로에 가서 여호와께 물었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그곳에 대제사장 비나스가 있었을 것이고, 대제사장 비나스가 우림의 판결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직접 대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사사시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죠. 사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사시대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왕이라고 할 때는 이중적 의미를 가져요.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 열왕과 같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어요. 묻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사울일까?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사사기 20장을 봅시다. 왜 1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가느냐 하면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1장과 20장의 시대적 격차는 없습니다. 사사는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사기 20장에 보면 비누아스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라살이 죽은 이후에 대제사장 비누아스가 세워졌고 그 비누아스가 이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다면 비누아스가 이 엘라살보다 나이 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아야 뭐 20세에 낳았다면 20세고요. 나이 차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 그래서 이 연구한 사람들이 본문을 봐도 그래요. 짧게는 이 엘라살이 죽은 이후 몇 년이 되지 않았다. 아니면 곧장 이러했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사사기 20장 사건이 말입니다. 아니면 불과 뭐 20년 이내 멀지 않는 그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24절에 20장 24절에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 또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이렇게 나오죠. 베델에 올라가서 울며 여호와 앞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앞이라고 하면 언약궤 앞에 앉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성막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언약궤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좀 더 봅시다.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장소는 회막입니다. 성막에서 드리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여호와께 물으니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라는 이 지시대명사입니까? 이 장소 거기가 어디냐?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 나오는 실로가 되지 않느냐? 물론 뭐 그렇게 해석을 하나 아니면 거기가 베델이라 할지라도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본문에서는 베델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 실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실로에 있다라고 하면 비나스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앉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만일에 그러하다면 언약궤만 이쪽으로 옮겼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성막도 여기에 세워졌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들이 이 성막을 언약궤를 잠시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정착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언약궤는 어디에 정착합니까? 솔로몬이 세우는 그 솔로몬 성전에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마지막에는. 이 베델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앉고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아, 그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28절에 보면 그 후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이스라엘이 기와 사면에 군사를 매복하고 이전에 두 번이나 이들이 실패를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어, 전쟁에 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으면 승리를 해야 되는데 패했고 그 다음 또 물어서 이제 올라가서 이 아이성 전쟁과 같은 방식으로 매복 작전을 펴서 이 베냐민 자손들을 거의 진멸해 버리죠. 지금 우리가 이 20장을 함께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묻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는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묻는 걸 왜 물어요? 이미 여호와께서 명언하셨거든요. 뭐 물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물었잖아요. 그러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면 유다가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여호와께 묻는 자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이 눈욕이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시몬 지파를 왜 끌어들입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했으면 그 유다 지파만으로도 충분히 가나안 사람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군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유다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기업 가운데 기업을 차지한 시몬 지파를 함께 이 전쟁에 동참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희한하죠. 이 짧은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 전쟁이 7년이 지나고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이후에 여호수아와 엘라살이 죽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태도입니다. 본래 그래요. 이 상황 자체가 처음에는 긴장감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긴장이 풀어져요. 그러면서 각자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 묻고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게 사사기 20장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물어서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하여서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주목을 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 요령이 생기고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별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었으니까 그거 괜찮지 않느냐?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자기의 탐심을 구하는 그 기도가 주님의 십자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 자체가 도대체 자신을 더욱더 우상화시키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뜨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여기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일이 분명 그 앞부분에 보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다들의 발 앞에 두었잖아요. 외형적으로는 똑같거든요. 밭을 팔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절반을 갖다 넣었습니다. 처음부터 절반만 드리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입장에서는 누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을 누가 아느냐. 사도들을 볼 때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모일 때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보더라도 육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일이라고 하니까 뭔가 영적인 일이 따로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게 육으로 보이는 일들입니다. 여기에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도 눈으로 다 보이잖아요. 똑같이 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은 이렇게 하면 이 성령 안에서 하는 일이지 않겠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이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딱 걸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이후로도 이렇게 딱 걸려서 죽이시는 일들이 계속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주님. 사사기도 보면 조금 전에도 자기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질문을 하고 소견에 옳은 대로 실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내용도 있지만 그들의 죄를 덜 추원하기 위한 조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죽는 사람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교회에 와서 연보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속이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겠죠. 성령을 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믿음 자체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성령은 없고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성령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할 때 성령을 받아봐야 아는데 받아보면 이 밭을 팔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더라도 죄인 중에 개수거든요.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이 밭을 팔아서 절반만 갖다 놓겠습니까? 자기들도 성령 받았다라는 거죠. 이 폼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가라지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성령의 일이라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뭔가 변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성령을 속이는 일을 과감하게 한 거예요. 보니까 부러운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성령을 속여서 연보하는 사람이 죽느냐? 안 죽죠. 주님이 이 심판날까지 이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성령이 없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더욱더 자신의 믿음 있음을 자랑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모른다고 하겠죠.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달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슨해졌기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일이 사람의 일처럼 보이기에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사랑만을 나타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